목사님들 멋있으시죠? 네, 3층에서 같이 생활하고 있는 동역자입니다. 예, 멋진 목사님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존중과 배려가 있는 사역자실이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자,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동역자님 고맙습니다 하고 옆분과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 옆에 계신 성도님들께 어디서 이런 귀한 분이 오셨나 하는 정도의 환한 미소와 얼굴로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동역자님 고맙습니다. 네, 몇 년 전 친구 유치원 자모님께서 친구에게 한탄하시듯이 해주신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TV에 한창 유행하던 슈퍼모델 선발 대회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7살 딸 아이가 아주 집중해서 보고 있길래 자모님께서 이렇게 한마디 하셨답니다. 너도 밥 잘 먹고 열심히 달리기 하면 저기 나오는 언니들처럼 모델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해 주었더니 7살 딸이 고개를 획 돌리면서 엄마, 내가 누구 닮았지? 하고 되묻더랍니다. 그야 엄마 닮았지 했더니 근데 내가 엄마랑 이렇게 똑같이 생겼는데 슈퍼모델이 될 수 있겠어 없겠어 이러더랍니다. 그 자모님이 저처럼 옆으로 넓으시고 위로는 못 올라가신 분이셨나 봅니다. 자모님께서 내가 딸한테 이런 대접받고 살아요 하고 푸념을 하시더랍니다. 참고로 저희 집 이야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초록은 동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풀색과 녹색은 같다라는 뜻인데요. 처지가 같은 사람들끼리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내가 이 집사님 아들이구나, 저 집사님 딸이구나 하는 것처럼 한영의 공동체가 모두 함께 닮은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분이 보시는 시선과 같은 곳을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와 옆에 나란히 계시기 때문입니다. 딸아, 저기 좀 봐라. 사람들이 서로 다투는구나. 내 마음이 아프다 하시면 우리도 같은 시선으로 같은 마음으로 바라보고 아파합니다. 아들아, 저곳은 너무 아름답구나 하시면 우리도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며 참으로 아름답다 느낍니다. 그것을 잘 표현한 찬송가가 있는데요. 찬송가 442장입니다. 예,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제가 읽을게요.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곳을 같이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파하시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쓰여집니다. 그리고 괴로운 세상에 할 일이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가사처럼 하나님께서 마음을 쓰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하게 됩니다. 이것을 동역이라고 말합니다. 동역이란 뜻은 서로가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함께 일하는 자들이란 뜻입니다. 본문 고린도전서 3장 9절의 말씀에 나오는 동역자 쉐네르고스의 원문 뜻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협력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던 고린도 교회가 파가 나뉘어지고 분열되는 것을 본 바울이 고린도 교회야, 제발 서로 싸우지 마라. 이야기하고 있는 장이 바로 이곳입니다. 바울은 동역자란 말을 여러 가지 다른 언어로 여러 곳에서 즐겨 사용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네, 또 골로새서 4장 11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헬라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두 성경 구절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역사하는 자들로 동역자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편지 뒷부분들에는 항상 함께하는 동역자들의 이름이 나열되고 안부와 평안을 비는 글들이 나옵니다. 바울의 동역자를 나열하면 아마 지면이 모자랄 정도일 것입니다. 그가 여행하며 머물렀던 곳에 그는 동역자들을 세웠고 그 동역자들은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갔습니다. 바울이 힘들 때 힘을 주고 용기를 주었던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사역자, 심하게 다투기도 했지만 바울의 처음 사역을 돕고 함께했던 바나바, 미약했지만 후에 큰 일을 한 조카 미가, 또 믿음의 아들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또 그 중에서 바울이 동역자 디도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고린도전서 8장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바울은 동역자를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함께 일하는 자, 주의 복음을 위해 함께 애쓰는 자, 진리를 위해 함께 수고하는 자 등 하나님의 일꾼 등의 아주 다채로운 표현 방식으로 동역자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바울의 동역자인 더디오와 구아도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22절에 언급한 더디오는 셋째라는 이름의 뜻이고 23절에 언급한 두아도는 넷째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로마식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옛날 이름을 보면 한 집의 형제들이 1시기, 2시기, 3시기, 4시기, 5시기까지는 못 본 것 같고요. 이런 이름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시대의 더디오 셋째, 구아도 넷째의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한 집안의 노예를 부를 때 그 집안의 순서대로 이름을 붙여준 것입니다. 더디오와 구아도는 노예였습니다. 아마도 대필자 더디오는 바울의 비서였던 것 같습니다. 더디오는 바울에 대한 이해가 또한 상당히 깊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대필을 하려면 바울의 생각과 사상, 또한 그의 언어 체계를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왜곡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넣지 않고 대필을 하려면 아마도 더디오는 상당한 학식이 있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물론 바울이 부르는 것을 받아 적는 일을 한 것이지만 바울과 더디오는 아주 깊은 신뢰 관계를 맺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 서신 중에 대필자가 밝혀진 것은 로마서가 유일합니다. 22절에 나 더디오라고 자신을 밝힌 걸 보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익히 더디오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또한 보입니다. 23절의 네 번째 노예 구아도에 대한 바울의 표현을 보면요, 형제 구아도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피를 나눈 형제라는 단어로 사용을 하는데, 이는 바울이 잘 사용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바울은 사울 큰 자에서 바울 작은 자로 이렇게 개명을 하였는데 왜 더디오와 구아도는
노예라는 신분이 너무나 뻔히 보이는 이 이름을 바꾸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먼저 드는 생각은 그들이 노예였기 때문에 이 이름을 바꿀 권리가 없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두 번째 들은 생각은 굳이 바꿀 필요가 없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만 성립되는 노예인 더디오와 구아도를 바울은 함께 일하는 사역자, 동역자,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가는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여기에는 바울의 배려와 존중이 함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디오와 구아도는 바울의 배려하는 마음과 존중을 받으며 사역을 하였기에 이들의 이름의 의미가 그들의 삶을 방해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미쳤습니다. 배려와 존중이 함께하는 곳에서 내가 믿는 예수를 전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일이 비록 고되고 힘들어도 기쁜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감당해 주며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빌레몬서와 요한 2서, 요한 3서, 유다서를 좋아합니다. 왠지는 금방 아실 것 같습니다. 왠지 아시겠어요? 예, 바로 한 장짜리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빌레몬서의 주인공 빌레몬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골로새의 부자 빌레몬은 에베소에 갔다가 바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 후에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가 믿음 안에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잘 도와주는 바울의 귀한 동역자가 됩니다. 바울이 빌레몬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빌레몬은 바울의 동역자로 손색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은 달아난 노예 오네시모의 주인이었습니다. 오네시모는 유익한 자라는 이름의 뜻을 지닌 빌레몬의 집의 노예였습니다. 또한 그는 주인의 재물을 훔쳐서 달아난 도망 노예였습니다. 오네시모는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고 변화된 후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도망간 노예는 주인에 의해서 사형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던 바울이 복음의 제자요 동역자인 빌레몬에게 아주 특별한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이것이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이 오네시모와 함께 있는 바울의 편지를 받고 얼마나 놀랐을지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가 도둑 노예가 변화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빌레몬서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빌레몬서의 중심 내용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용서가 주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바울이 빌레몬을 대하는 모습과 오네시모를 생각하는 모습이 한쪽으로도 기울어 있지 않음을 봅니다. 두 사랑하는 동역자를 보고 주종 관계에 얽힌 문제들을 서로 사랑하는 형제 관계로 묶어주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빌레몬서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바울의 존중과 배려가 빌레몬에게로 옮겨지고 이것이 다시 도망간 노예
오네시모에게로 전달되어집니다. 믿음의 동역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인 힘은 그가 변화된 것을 경험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변화되었기에 변화된 노예 오네시모를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빌레몬이 바울의 편지를 받고 노예를 형제로 인정하고 동역자로 인정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과 같은 눈으로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동체의 배려와 존중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힘이 되어집니다. 우리도 한영의 공동체에서 한 마음을 가진 동역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옆에 계셔서 주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일구어 가는 동역자요, 공동체입니다.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서로 위로하고 의지하고 선한 일을 일구어 가는 동역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배려와 존중이 함께하는 공동체가 만들어가야 할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지혜로운 동역자 생활이 로마서 12장 9절에서 19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으로 편집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중심으로부터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는 척 하지 마십시오. 악은 필사적으로 피하십시오. 선은 필사적으로 붙드십시오. 기꺼이 서로를 위한 조연이 되어 주십시오. 지쳐 나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늘 힘과 열정이 가득한 사람이 되십시오. 언제든 기쁘게 주님을 섬길 준비를 갖춘 종이 되십시오. 힘든 시기에도 주저앉지 마십시오. 그럴수록 더욱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도움이 필요한 그리스도인들을 도우십시오. 원수에게도 축복해 주십시오. 결코 악담을 퍼붓거나 하지 마십시오. 친구들이 행복해할 때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그들이 슬퍼할 때 함께 울어 주십시오. 혼자 잘난 척하지 마십시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과도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대단한 사람인 양 굴지 마십시오. 되받아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신 누구에게서나 아름다운 점을 찾으십시오. 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사이좋게 지내십시오. 어떻습니까? 지혜로운 동역자 생활 해볼만 하지 않으십니까? 배려와 존중이 있는 지혜로운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새가족부 헌신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새가족부는 새로 오신 성도님들이 잘 적응하실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가족 교육을 통해서 한영교회 역사, 또한 사역 이런 것들을 알고 개인의 신앙이 주님 안에서 확고하게 서실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을 하는 부서입니다. 새가족부의 교육 과정은 5주 과정 후 담임 목사님과의 만남이 있고 그리고 교회 인사를 한 후 신방을 받으시면 교인이 되십니다. 새가족부는 개인의 헌신과 봉사가 바탕이 되어 있고 또한 그것으로 움직이는 부서입니다. 이 바쁜 세상에서 새가족의 교회에 잘 적응하시고 정착하실 수 있도록 개인의 시간을 내어드리고 가진 것을 기쁘게 내어드리며 최선을 다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영교회는 한국교회에서 최고로 멋진 새가족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새가족부는 한 분 한 분을 귀히 여기면서 든든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성도들을 세워드리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새가족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새가족부는 임원진과 안내팀, 바나바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원진들은 연간 계획을 세우고 바나바와 안내팀을 지원해 드립니다. 안내팀은 2층 로비에서 오시는 새가족을 인도해 드리고
등록을 도와드립니다. 바나바 팀은 오시는 새 가족들을 맡아 5주 동안 열심히 중보하시며 기도하고 정착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우리 바나바 분들, 안내팀 분들, 또 임원진 분들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뒤로 돌아서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네, 교회에 기둥을 세워주시는 분들입니다. 네, 믿음, 소망, 사랑 교구는 들어보셨는데 새가족 교구는 많이 낯설으실 것 같습니다. 새가족 교구는 구역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믿음 새가족, 소망 새가족, 사랑 새가족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 새가족, 소망 새가족, 사랑 새가족, 구역장님들 잠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뒤돌아서 인사하겠습니다. 예, 새가족 교구는 새가족 교육 과정을 모두 마치고 등록하신 분들이 1년 동안 구역 생활을 같이 하실 수 있는 신앙 생활을 돕는 구역 모임입니다. 새가족 교구는 많은 기도와 격려가 필요한 신생 교구입니다. 한영의 모든 구역장님들과 건찰님들이 모두 사역에 열심히 사역하시는데요. 새가족 교구 구역장님들께서는 정말 고군분투를 하고 계십니다. 각 구역을 이끌어 가시기에 힘들지 않도록 큰 응원과 격려 그리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영의 한 공동체에서 서로 배려하고 서로 존중하며 하나님 나라 사역의 동력자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섬김의 자리에 서 있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헌신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가족의 정착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께 동역의 기쁨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만져주심의 손길이 함께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